제가 어디 됐습니까? 맞는가 보세요. 네, 잘 나오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모인 것은 자유미디어 목사연합회로서 우리 목사님들이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이런 언론으로 모여서 1년 한 반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애국운동 활동을 다 8년, 10년 이렇게 해오시던 분이고 교수님들, 기자들, 인터넷 신문들, 또 교사 출신, 언론 출신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저희들이 잡고 잠깐 좀 자담회를 갖고자 하는 주제는요. 우리 부산 포도원 김문은 목사님의 욕설 사건. 자, 이 사건이 굉장한 이슈. 또 이것이 이제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담임을 사임하시고 부총회장도 고신척이죠. 이번에 되실 분이 사임도 하시고 사임 제출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엊그제는 이제 화해와 회개의 시간으로 무릎을 꿇고 자 이렇게 이제 화해의 시간도 가졌다. 이렇게 전 교인과 목회자들이 다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설왕설래 이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목회 경험이 많고 연세가 들고 또 언론으로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가이드로 의견들을 한번 들어봅시다 해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이게 이제 각회 각청에 보는 시각이 다 평신도나 목사나 시각이 다르고 또 어떤 방송을 듣고 또 시각이 다를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각자 다릅니다. 다른데 이 우리 목사님들 언론인들이 견해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존중하면서 가이드 역할을 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모임을 이렇게 자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성서나라 저도 부족한 게 처음에는 너무도 분노를 저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직시를 하고 많은 제가 제보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교회 대변인이나 수석 장로님들이나 그래서 우리 언론기관 10명이 크리스찬 투데이까지 이렇게 가서 빨리 이런 것을 좀 알고 싶다. 인터뷰를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가기로 했는데 이게 또 부장령이 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제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 가서 대담을 했던 것이 지금 일파만파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목사님 몇 분이지만은 오늘 약속을 하고 못 나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우리 목사님들이 나와서 언론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이 발언들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우리 제일 먼저 누가 좀 발언해 주실까요? 예, 우리 윤치한 목사님 일사가고 2 8년 이상으로 우리 목사님은 애국운동에 정말 마당발로 애를 많이 써오셨던 분으로 제가 총신대학을 졸업을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마치시고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상황이 위급한 그런 대한민국의 지금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마귀는 끝없이 분열을 일으켜서 이 한국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자미연 이 자유미디어 목회자 연합의 그
스피릿은 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건덕과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한 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믿음의 그런 우리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지향하고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파괴를 위한 파괴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실수했을지라도 용서하면, 잘못을 구하면 용서를 받아주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세워주고자 하는 이런 스피릿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본 우리 부산 보동교회 김문훈 목사님, 참 우리 한국 목회자 중에서 부흥 강사 1호로 모시고 싶은 분이 김문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 부흥과 또 영혼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몸소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보동교회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좀 자유대한민국의 이 상황들을 그 많은 그 설교 말씀에서 좀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우리 김문훈 목사님이 역할을 잘 하시리라 믿으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던 것은 우리 목사님이 저는 실수라고 보고 싶습니다. 제 아내랑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 아내는 오랫동안 부교육자에게 어떤 그런 거친 언사들을 해 오셨다면 그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김문훈 목사님이 개척한 그 포도원교회에 이번 실수를 인정하시고 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죄의 시간을 가지셨고, 특히 부목사님들을 한 40명 정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그분들 앞에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또 적은 액수가 아닌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부교육사를 위로했다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문호 목사님이 뭐 긴 시간 동안 그 거칠게 부목사님들에게 이런 욕을 하고 또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을지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김문호 목사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교인과 한국교회에 그리고 그 어린 부목사님들에게까지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다는 것은 저는 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진실된 사죄와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는 마치 집을 떠나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어두신 그 아버지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우리 김문호 목사님을 품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 앞에서 또 후배 교육자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사죄를 구했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김문호 목사님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수라고 얘기했지만 실수 아닌 실수를 이제 우리는 용서해 주시고 덮어서 우리 김문호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남은 세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더 섬길 수 있도록 그분을 용서해드리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이제 일단락해서 품고 가는 것이 진정한 포도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유익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문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서 이게 대한민국에 관한 상황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서 더 따뜻하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 후배 목사님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이 작은 종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다음으로는 자, 여러분이 예, 우리 자유 미디어 나오신 분들 소개를 드릴 때 자유 미디어 연합회를 치시면 자, 여기에 저희들이 정말 그 조회를 강해져야 우리 목사 유튜브 언론회는 이런 분이 18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많이 못 왔습니다만은 어떤 우리 전체의 입장을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하는 건 줄 아시고 꼭 우리 이렇게 유튜브 연합회를 위해서 많은 공격과 또 반대하는 이 반대 진보 좌파 이 방송들과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키워주시고 다 구독자로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후원도 우리가 정말 후원 받는 일에는 너무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는 문외한 같아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각자 자기 사비를 쓰고 있는 입장에 여러분이 자유우파 또 혹은 강화문 혹은 이런 일에 여러분이 큰 협조를 부탁하면서 다음 분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 우리 왕TV 왕방송 왕영근 목사님 이 시간에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꺼지네 이게. 예, 반갑습니다. 왕영근 목사입니다. 유튜브는 왕방송입니다. 성씨를 따라서 그냥 왕방송으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포도원 교회의 김문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미 지나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윤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은 역사는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성경적 견해가 각 교단학 교파 또 여러 가지의 유사 종교로 말미암아 나오는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에 의해서 살펴보더라도 본문에 의하는 것에 관여해서 역사 속에 기록이 됐다면 기가 막힐 것은 닮아가고 버려야 될 것인데도 거기에서 치우쳐가지고 더욱더 교회의 폐단을 초래하는 경위가 크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그러한 거룩성을 지향하는 신앙세계 속에서는 자기 생활에 자기 인격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다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욕설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음과 양이 있듯이 이치가 교권과 국권으로 나눠져 갑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신학을 하겠지만은 성령께서도 책으로 그 문명으로 일깨워주면서 신령한 것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적인
법적 권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권과 국권이 나누어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교권이 더욱더 우세하면서라도 국권에 향유하면서 그게 한 종교의 일면을 가지고 법적 권위를 부여 안았지만은 문제가 대두됨에 있어서 국정에 관여하여서 그 제도 속에라든지 법의 세계에 지우쳐 해결에 만연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설의 파문은 한 그 목사님의 인격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기록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일반 수사계와 똑같다는 그 것입니다. 교회에 법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정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원한대로 기록된 성경에 대한 정경에 의해서의 그 역사 속에 뭉쳐가지 사회적 그러한 제도 속에서의 관여로 덜추어내는 겁니다. 사건이 있으면 숨기지 않습니다. 오래전 역사 속에는 교회의 어떤 덕설기에 의해서 숨기는 게 있지만은 오늘날 세계에서는 국민주권 시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한 모양이기 때문에 공동의회라든지 모든 문제가 사회에 덜추어내게 되어 있고 인체 위적이나 인식 공격적인 것은 원인 규명에 따라서 범죄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건화 됩니다. 목사라고도 주먹 다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의 그대로 말씀을 써 나가야 되는데 학설로 나가지 않습니까? 정광 목사님 같이 자유민주 체제다 하면 자유민주 체제다. 학설이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이 욕설에 대해서 파장이 만연한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더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펴볼 때에 물론 교계는 사회와 좀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성숙된 인격과 영성의 풍요로움을 안고 목회자가 됩니다. 학문에 대한 가정도 보편적으로 말해서 고졸 이상이다. 그렇지 그리고 또 신학교 가면은 당회장 세례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된다. 절차가 있어가지고 다 마무리하고 거기도 전도사, 강도사, 목사 고시 다 보고 학문에 대한 시험도 보고 또 교회로 말미암아서 안수를 받습니다. 이런 절차 과정을 다 겪은 와중에서의 인품이 객상되기 때문에 버뜩 생각하면 욕설을 했다. 좀 비격적이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두고서라도 오히려 헌신에 가제를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파문이 교회로 만연했을 때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책임론이 부과됩니다. 그 목회자에 대한 책임이다. 물론 앞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윤차 목사님께서 그 내용에 묵과할 수 있는 모든 변명과 여러 가지의 용서와 이해의 덕목에 기인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부각되게 나오니까 조금 무리겠지만은 이러한 가자가 교회의 법적 권위를 부여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 각 지혜 당회로 끊어로서 말미암아서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보겠지만은 노회나 총회까지 거론이 될 그런 가세를 안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미 교회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단절됐다, 이제는 해결됐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이미 역사 속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여금 더욱더 부각시키지 않냐는데 우리가 팽론을 제기하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되돌아서 않도록 인간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돌 수 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목사님 교회의 직분입니다. 목사도 그 직분에 맞게 인격적 객상된 인품을 나타내야 된다고 저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목사님 좀 잘못된 것은 욕설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그 말씀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회계라든지 진정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원로 목사를 추대하는 것, 이게 좀 핵심적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한 1분만. 간단하게. 예, 1분만. 영속성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입장인데 갑자기 우러나오는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화를 화풀이 한다. 자기 성격 갖다가 그게 확 들춰낸다. 이런 거는 교회로나 사회적으로 있다는 건 자기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이 영속성이라는 또 우리 이단을 살펴보면 어떤 말이 파문을 일으켰다가 자기가 딱 고치거든요. 그런 거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따라. 원로. 그러니까 원로라도 마찬가지죠. 추대도 영속성으로 해서 자기가 변경을 다 했을 적에는 영속성이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순간적 하면 파장을 일으켰다. 다시는 이것이 합할 수 있는 자기의 본인의 자세로 뭐 해결하든지 대중성 있게 그 지적사항을 받아들였다, 수렴했다. 그러니까 그 인품이 인격이라는 거죠. 다시는 안 하겠다. 또는 다시 또 재현되더라도 잠시 동안 재현되더라도 모든 교인에 대한 기감이 되거든요. 회개한다. 많은 사람 앞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원로 추대에 있어서는 그 한 사건으로 가지고 이미 해결이 됐는데 저는 추대를 하겠습니다. 찬성하겠습니다. 찬성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한분 목사님, 예, 또 김용원 목사님을 용인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목사님 유튜브 이름이 사회문화방송, 국제 사회문화방송. 사회문화방송, 국제사회문화방송. 자, 우리 목사님도 이 강화문 애국운동에 오랫동안 이제 투신을 관여를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또 파키스탄에 선교를 4개월이나 다녀오시고 용인에서 여러 가지 연합운동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우리 여기 회의에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아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인사드리고 5분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사회문화방송의 김용원 목사이고요. 제가 오늘 그 부산 포돈교회 김문원 목사님에 관해서 많은 뉴스를 들어왔습니다. 저는 많은 뉴스를 들었지만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가지고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원 목사님은 사실 그 한국교계에 굉장히 그 급성장한 교회로, 그리고 부흥사로 많은 분들에게 참 사랑을 받았던 분이고 또 인기가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공짜로는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부흥에도 많이 다니면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또 이런 공적인 공과 있는 반면에 또 과가 있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목회를 이렇게 잘 해오셨는데, 한순간에 이게 또 그 욕설 시비에 이게 휘말려서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그 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대와 그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는 이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수차례 말에 관해서 말을 좀 잘 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갖는다고 하는 것처럼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것이 많은 시끄러진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김문호 목사님 욕설 사건은 단순히 교회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교회 안에서만 있었다면 그 안의 차원이지만 지금은 이제 유튜브 미디어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 또 기독교의 이미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떴던 사람들까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고, 또 자궁교에서 전도하는데도 이것이 많은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호 목사님의 그런 공과 가가 함께 나타나는데, 사실
먼저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인격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합니까? 설교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독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인드와 말투마저도 그 행동도 우리가 항상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겸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낮은 자로서 소자를 귀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소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문호 목사님 입장에서 부격자들은 소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자예요. 그러면 그 소자에게 어떤 높은 위치에서 갑질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그 온유한 마음으로 조언해주면 부격자는 듣습니다. 대부분 부격자들 없죠. 온유한 마음으로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다 듣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로서 소자로서 대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천사가 소자에게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항상 보고 합니다. 18장. 네, 예. 그러니까 낮은 사람, 아랫사람, 연약한 사람은 소자예요. 그 사람의 천사가 항상 얼굴을 뵙고 보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호 목사님의 이러한 갑질적인 이러한 욕설은 이것은 우리 주님 보실 때 이거는 참 마음 아파하는 일이에요.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갖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앞이나 뒤가 같아야지 목회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처럼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봐줘야 돼. 저도 부격자들 우리 다 섬기고 부격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격자들은 진짜 너무 편하고 행복하게 보내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우리 부격자들의 밥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다 종처럼 다 해줘요. 다 뛰면 다 해줘요. 섬기는 자가 되면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나도 저렇게 목회해야지 라고 본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져야죠. 설교 잘한다고 다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격입니다. 인격. 목회자의 인격이 바로 서야지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문호 목사님, 첫째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3요소가 있어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지는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깊숙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목회 이런 그냥 막 회사처럼 나 이렇게 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죠. 그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정입니다. 정은 뭐예요? 감정이에요. 마음 아파고요. 통곡하고요. 회개하고요. 배돛을 입고 내가 우리 이 부격자들에게 너무 마음 아프게 했다. 너무 내가 힘들게 했구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내가 너무 이게 본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전도문을 막았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입니다. 의는 뭡니까? 돌아와야 돼요. 그냥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기 위해서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잠시 후면 다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 잠깐이면 이 세상 떠나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만났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지정의 세 가지를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었을 때 뭐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교회에서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 참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휘말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너무 참 배신감스럽고 참 불편함 느끼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이렇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그 많은 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예우는 해드리지 않냐, 그렇게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을 해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인들 입장에서는 예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라도 드리고 싶고 아니면 원로로도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김문호 목사님은 아닙니다. 나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무슨 낯절 하겠습니까?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교인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이지,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이끄심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회개에 보이는 모습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모든 공직은 다 내려놓고 주님 뜻 앞에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이렇게 우리 목사님 정말 이게 우리 공식적인 자미연의 뭐 성명서라든지 공식 입장은 아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목회관이나 성경관이나 가치관, 도덕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그러면은 마지막 우리 마무리로 제가 한 가지고 한 말씀 더 한마디만 하고 제가 할게요. 1분만 말씀. 왜냐면요, 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내가 거룩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느 목회도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잘못하면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남을 막 깎아내립니다. 그것은 또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은 범죄한 여인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사람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가 죄인이다라고 지적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가져야 되고, 유튜버시 하는 당신들도 다 뭐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잖아요. 우리 완벽한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부용하면서 넘어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서로 간에 정제된 언어, 그리고 회개하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을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제가 언론을 하면 할수록 참 저도 뭐 언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8년을 해보니까요, 이 언론공정위원회, 윤리위원, 참 이런 것들이 사이버에 마음대로 말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정말 이 기독교적인 윤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말 이것도 큰 문제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규약 같은 거를 참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공의와 이 공정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말할 것이냐는 그 깊이를 알아야 되고, 성경관인을 잘 돼 있어야 되고, 도덕성이 저는 잘 갖춰져 있어야 그걸 바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보는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목회자가 보는 게 다르고, 평신도가 보는 게 다르고, 또 좌파에서 보는 게 다르고, 우파에서 보는 다. 그런데 이게 참 공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분명한 것은 개혁과 정화, 우리나라가 대형 교회일수록 목사님 개혁과 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 김희식 목사도 취급을 하고, 우리 또 남포교회 누구죠? 박영선 목사님도 취급을 해보고 하는 가운데, 여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공이 있고 과가 있다. 전폭적으로 저는 처음에는 아주 그냥 죽일 뿐이고 그렇게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이 들어가 보고 여러 군데를 종합 취재를 해본 결과, 이분이 진정성도 있구나, 그리고 공도 있구나 하는 것도 저는 깨달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질 문화, 이 수직 문화, 유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욕설을 목사가 아무리 부교육자라도 교인들에게는 잘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질 않았대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정말 회개하고 잘못했는데 회개의 진정성이 있는가? 이게 아마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릎을 꿇고 돈을 위로금을 주면서 이게 회개의 진정성이 있는가?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냐? 뭐 우리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지만은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이성구 교수님과 1시간 반을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인 분이신데요. 거기도 공은 반드시 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원로분들과도 제가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의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나머지 우리 목사님들 우리 더 하고 싶은 말씀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잠깐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제가 김문호 목사님을 이제 덮고 용서하는 차원에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린 그 이유가 이 대형교회는 뭐 1000명 이상을 대형교회라고 우리가 쳤을 때 대형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이 물러나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났을 때에 이런 김문호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예. 이게 소송으로 간다든지 뭐 교회가 분열돼도 따로 또 개척한다든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김문호 목사님은 그런 대형교회인데 불구하고 아마 중과가 저는 더 무겁다고 봅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다루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 허물 많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정도로 해서 순수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의 상처 없이 그 마무리하면서 원로로 물러났다는 거. 2대 목사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입니다요. 그리고 대형교회를 이뤘던 목사님입니다.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개척한 순수한 개척 27년 예. 아무튼 개척하다시피 한 그런 그렇죠. 그 의미적인 게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높게 사고 싶은 겁니다. 예. 예. 또 다른 예. 예, 제가 말씀 하나 드리는 건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나는 이 교회 안에 노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찰 집사 또 부교육자들 상처받은 사람은 노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까지 생각을 사실 했었던 사람이고, 또 장년들의 갑질 때문에 눈물도 흘렸고,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갑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 또 나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을 저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한 부교육자님들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사실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픈 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이걸 잘 참고 견뎌나가는 것도 주님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픈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극한 힘든 것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까지 참으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잘 이 어렵고 힘든 부분을 하나의 시험이라 생각 잘 참고 견뎌서 더 좋은 하나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이고 목사님 부목 생활도 오래 하셨네요. 네,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다 70 넘으시니까. 예. 요즘 대형교회 바람이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로의 어떤 그러한 미덕이라든지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고 민노총이 많이 개혁했어요. 전체적 그 수고의 대가를, 오래전에 우리가 어린 유진주라 교시했잖아. 헌신인이었죠. 그때는 성령이 아니고 성신으로 나왔습니다. 어딘가 의의에 따라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어법도 있는데, 뭔가 인격적 너무 무리하게 자기의 그 어떤 바른 도리다,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이런 어떤
자복, 그 단체적인 교회적인 교회 덕을 위해 존재의 가치라든지 헌신을 짜내기는 조금 거리가 멀고 자기의 그 주권성만 오기만은 그 굉장히 좀 짙게 더러워지지 않나. 그래서 원인 규명이 이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부교육자 팬이나 이 원로 목사님 이제 뭐 김문원 목사님 팬이나 잘 모르겠는데 어딘가 그래도 목사님께서 뭔가 굴욕의 어떤 거는 가정을 안고 회개의 가정을 가졌다. 제독들 속에 있었다. 그 마음까지 우리가 우러러볼 수는 없어요. 그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도로 나가고 성경 말씀은 국가 존재론적 사회적 공존이면 원리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교회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는 제도 속에서 열심히 찬양하면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참 새벽기도 있는데 보면 눈물을 쭉 흘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우리 성찬식에 보면은 조금 어떻게 설도 있겠지만 기념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설로 막 눈물이 쭉 흘러가는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영향거리는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 예, 하나님만 하신다. 예, 하나님만 그러시기 하신다. 때문에 그 원로 목사님이 회개의 그 어떤 제도권 속에서 갖췄다 했으면은 자기 많은 성도들 보는 데에 굴욕적이고 또 역사의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서 자기가 헌신이라는 가정을 안았으면은 인격적입니다. 예, 이 원로 목사 문제 그리고 이 절차상의 문제도 노회와의 절차상의 문제도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교단의 어른들 두 분을 교단의 두 분을 모셔서 좀 찬성 쪽에 있는 분, 반대 쪽에 있는 분, 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정말 너무도 비판을 강하게 하는 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네가 누구인데 하나님이냐 왜 형제를 판단하느냐 자, 이런 말씀도 성경을 가지고 또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다 결말이 나 있지를 않고 원로 목사 제도가 필요하냐 안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원로로 이렇게 추대받는 것이 또 그 투표를 할 때 투표의 과정 절차 그 왜 목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느냐 이런 건 말도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이런 것은 제가 두 분 교단의 목사님을 이렇게 대충 말씀을 해놨습니다. 한번 모시고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거는 누구 비난하고자 아니고 한국 교회의 이 병폐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원로 목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죠.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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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주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매연이 대한민국 살리고 한국 살리고 축복이에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일사급 친구인 윤치입니다. 민현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께